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구약성경 36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피곤하시죠?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셨다가 또 오시려니까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사사기 3장에는 이제 처음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얘기는 그 땅에 남겨두신 사람들 그랬어요. 그 땅에 남겨둔 사람들은 누가 남긴 거죠? 원래는 누가 남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남기기도 하고 철병거가 두려워서 싸우지 않기도 하고 또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남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멸해야 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킬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걸 아시니까 싹 정리해버리셨어야 맞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셨다. 3장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남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고 멸망시킬 수 있었으나 하나님도 그냥 두셨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랬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전쟁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시간이 좀 흐른 다음의 얘기인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됐어요. 6.25 전쟁을 저도 모르고 저 밑에 세대들은 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고 눈으로 듣고 책으로 읽고 했어도 그 전쟁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피난길에서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저는 잘 몰라요. 이 중에서 피난살이 하시는 분 계시나? 피난살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가 죄송하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6.25 전쟁은 그냥 이야기로만 들려지는
전쟁일 거란 말이죠. 인진왜란처럼. 그러니까 이 전쟁을 몰라요. 전쟁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전쟁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몰라요.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승리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나안 민족을 그대로 하나님도 남겨두셨다. 두 번째로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계명에 순종해야 상 받는다. 이게 구약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벌의 도구, 징계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을 남기게 하셨다. 남게 그대로 하나님도 그냥 두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염려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6절에 보면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도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이제 그들이 죄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죄의 고리가 된 것은 잘못된 결혼입니다.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하면서 그들의 우상들,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셔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점령당해서 8년을 섬기게 됐다. 이 얘기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시면 징계하시고 징계하시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지난번에 순환시대 말씀드렸어요. 사사기는 순환시대예요. 어떤 순환이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고 나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셔요? 사사.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사위,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고 40년 평온하게 하셨어요.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사들은 그냥 자기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을 때에 떨쳐 일어난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 왕도 보면 사울 왕이 왕으로 제비가 뽑혔어요. 그죠? 왕으로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뽑혔거든요. 왕으로 뽑혀서 왕 노릇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사울을 보고 저 베냐민 지파의 보잘것없는 가문에 사울이라는 놈이, 젊은 놈이 그것도 왕이 됐다? 우린 왕으로 인정 못해. 여러 지파에서 웅성웅성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낙심했어요. 낙담해서 내가 괜히 왕으로 뽑혀가지고 말이야.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래가지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랬어. 돌아가가지고 뭘 하고 있었냐면 밭을 갈고 있었다. 농사 짓고 있었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떨쳐 일어나요. 떨쳐 일어나는데 이 겁쟁이 사울이
낙담했던 사울이 어떻게 떨쳐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사,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낙담해 있는 사람을 일으키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떨쳐 일어나게 하는 힘이 성령의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일을 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담력이 생기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승리에 대한 능력이 생기고 또 백성에 대한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 사자는 에웃이에요. 에웃은 왼손잡이에요. 여러분, 왼손잡이 에웃,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왼손잡이는 예전에 우리 밥 먹을 때 애들 왼손으로 밥 먹으면 뭐라고 하셨어요? 예? 복 나간다고? 그래서 오른손으로 밥 먹으라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오른손을 갖다 무슨 손이라고 했어요? 밥 먹는 손? 또 바른 손 그랬어요. 바른 손. 바른 손으로 먹어라. 여러분, 오른손인데 왜 바른 손이라고 그랬을까요? 왼손으로 먹으면 뭔가 좀 이상하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왼손잡이가 흔하지 않으니, 우리나라는 특히 흔하지 않습니다. 외국은 왼손잡이가 20% 이상 되는데 우리나라는 11%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우리나라는 특히 적으니까 왼손으로 쓴다 그러면 불편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물건이 뭐 중심으로 돼 있었어요? 오른손. 가위 같은 것도 왼손잡이가 잡으려면 힘들었어. 근데 요즘은 왼손잡이용 가위가 나오죠. 세상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왼손은 그른 손, 오른손은 바른 손이었어요.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는 말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하물며 이 저쪽 지방 사람들은 왼손잡이라고 하는 의미는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도 방글라데시 사람들은요, 왼손으로 악수를 안 해요. 왼손으로 왜 악수를 안 할까요? 왼손은 좀 이따 식사하실 건데 죄송한데 대변 닦아내는 손이야, 볼일 보고. 그래, 방글라데시 사람들은요, 화장실 갈 때 화장지 안 가져가고 뭘 가져가? 바가지 하나에 물 이렇게 떠가지고 그거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그거로 손으로 쓱 변을 닦아내고 물로 뒷물 하는 거예요, 뒷물.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미개하다, 야만인이다 그러죠? 그런데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치질이 없는 거 아십니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지. 손으로 닦고 물로 씻어내면 치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화장지로 닦는 사람들이 치질이 많이 걸립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친환경적이고 굉장히 인간적인 거다.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 나라 사람들도 말은 그렇게 해도 왼손으로 악수한다 그러면 욕해요. 누구하고 악수하자고 왼손을 내밀면 아주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거야. 그렇죠. 싸대기 맞는 거죠. 내 똥 닦은 손으로 안수하는 거니까, 악수하는 거니까. 이게요, 고대 근동지방에도 그랬어. 옛날에 화장지가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볼일을 해결했을까요? 해결은 했을 거 아니에요. 나뭇잎으로 하기도 하고 뭐 지푸라기도 하기도 했지만 제일 간단한 게 뭐였느냐? 손이었다. 손으로 하고 뒷물하는 거, 이게 옛날 사람들의 볼일 보는 방식이에요. 왼손은 저주의 손이에요. 더러운 손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비천한 이름이에요. 원어 성경에 보면 왼손잡이 에웃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잡이가 됐겠지요. 근데 오른손을 쓰지 못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성경이 뭐 정확하게는 안 나타나지만 원어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든지 이렇게 마른 손이었든지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왼손잡이가 1000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왼손을 쓰는 거죠. 그 사람은 모든 걸 왼손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왼손잡이가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사를 이 왼손잡이 에웃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약한 이름, 천한 이름, 저주의 이름 왼손잡이이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약한 존재가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을 통하여 내 능력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한 것을 통하여 내 능력이 네 안에서 온전하게 됨이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약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강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에웃이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을 구했냐면 다시 악을 행하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이번에는 18년간 종노릇 했어. 자, 지난번에는 몇 년간 했다고요? 8년간 했어요. 8년간. 8년간 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악을 행하다가 또 얻어맞았잖아요. 에글론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종살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부르짖는 기간이 어때야 돼요? 짧아져야 되죠. 아, 전에 우리가 8년간 종살이 하다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럼 이번에도 우리가 잘못했구나. 종살이 하기 시작하면 에글론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정복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했어야 돼요? 바로 회개했어야지. 바로 부르짖어야지. 그런데 18년이나 오히려 걸렸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18년이나 걸렸을까? 이게요, 죄에 둔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에도 둔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악의 무서움입니다. 우리를 둔감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려요. 부르짖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게 정복당했어도 그게 하나님의 징계인지 애써 외면하려 하고 모른 척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년 만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사기를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렇게 계속 두드려 맞으면 다시 잘못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그렇게 두드려 맞는데도 또 하고 또 한다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무리 패도 안 고쳐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형태가 이런 걸 보고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 하나는 사고형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고형. 사고형은 뭐예요? 여러분, 차 운전하지요. 차 운전할 때 사실 요즘 차가 좋아가지고요, 별로 점검도 안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점검 안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점검 안 하고 다니면 어떤 때는 벨트가 끊어지고 어떤 때는 오일이 떠져 엔진 늘어붙고. 요즘은 차가 잘 만들어서 그런 적이 없는데 예전엔 엔진 오일 떨어진 거 모르고 그냥 괜찮겠지 하고 다녀 엔진이 늘어붙는 사람 많았어요.
엔진을 통째로 막 갈고 그랬습니다. 자, 사고가 나야 고치는 사람, 이게 사고형 신앙이에요. 그런데 차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차계부를 써. 차계부. 내가 언제 뭘 갈았다. 그럼 몇 킬로 지나면 이걸 또 갈아야 된다. 타이어도 내가 언제 갈았으니까 몇 킬로 지나면 또 갈아야 된다. 이런 걸 쓰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안 써. 왜? 카센터에 가면 다 차계부가 컴퓨터로 찍혀서 나와요. 언제 수리했는지. 근데 하여간 예전에 그렇게 꼼꼼하게 관리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엔진 오일 떨어져 엔진 늘어붙고 벨트가 끊어져서 중간에 멈추고, 옛날에 그래 벨트 끊어져 가지고 펜 벨트 끊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여자분들 스타킹 가지고 많이 이용했잖아. 아시나 몰라. 이 펜 벨트가 있어요. 자동차가 엔진이 뜨거워지면 밖으로 공기를 뿜어내주는, 이게 식혀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벨트로 연결해서 돌아가거든. 이거 갑자기 끊어지면 대체할 게 없어. 그러면 그게 차가 뜨거워지면 엔진이 과열돼서 못 가거든요. 안 되거든요. 위험하니까 그거는 꼭 해야 돼. 근데 가다가 멈췄어. 그래서 그때 많이 쓴 여자들 스타킹 많이 써. 스타킹으로 임시로 꽉 묶어가지고 벨트 대용으로. 정비형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런 거 미리 다 점검해가지고 얻어맞지 않는다. 사고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비형 인간은 뭘까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비형 인간은, 정비형 신앙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깨어있는 신앙. 우리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는 것의 성도의 기준은 뭐다? 기도하는 거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고 내가 어려움 당해야 기도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해. 근데 그런 사람은 꼭 사고를 당해야 기도해. 어려움 당해야 기도해.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정비형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얻어맞기 전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기도할 거 기도하고 한다. 여러분, 정비형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서 먼저 점검하고 먼저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왼손잡이였는데 모압왕 에글론을 찾아갔어요. 선물을 잔뜩 들고 갔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 왕이신 에글론 왕에게 곡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 곡물을 잔뜩 가지고 왔어요. 에글론이 좋아가지고 막 잔치도 벌여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에웃이 왕에게 긴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독대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에글론이 그럼 둘이만 얘기하자. 그런데 왕 앞에 혼자 나가게 하면서 칼 같은 무기를 검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어느 쪽을 검사했을까요? 오른쪽이니까 왼쪽 허벅지에 칼을 이렇게 뽑잖아요. 이렇게 뽑지 않고 왼쪽 허벅지에 보통 칼집을 차는 거야. 그래,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오른손은 못 쓰는 사람이고 왼손만 하나 덜렁이 있으니까 검사도 제대로 안 한 거지. 이 사람은 별로 위협이 되지 못하게. 그 당시에 칼도 다 어느 쪽으로 왼손잡이용 칼이 없고 거의 오른손잡이용 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웃이 갈 때 양날의 검을 가지고 왔어요.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다 상관없이 찌를 수 있는 양날의 검을 가지고 오른쪽 허벅지에 숨기고 옷 속에 숨기고 들어갔다. 왼손잡이니까 들어갈 수 있었다.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니까 왕 앞에 독대할 수 있었다고요. 칼을 숨기고도. 그리고 독대해서 모압왕 에글론의 배를 찔러 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압왕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중에 에글론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역사가 이제 평온해지고 그 다음에 사사기 20장에 보면 왼손잡이 700명이 나와요. 왼손잡이 700명. 이 왼손잡이들이 700명 결사대 같은 걸 조직하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저주의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왼손잡이가 자랑스러운 이름이 됐어요. 왼손잡이들이 나도 왼손잡이다 하면서 왼손잡이들만 모여라 해가지고 700명이 모여가지고 결사대를 조직하고 이런 장면이 나온다. 왼손잡이가 저주의 이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고 이스라엘 구원의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다 있어요. 장점도 있지만 약점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점이고 연약한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장점을 통해서 강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잘못하면 오해해. 누가 잘나서 한 거라고요? 지가 잘나서 한 줄 알아. 지가 잘나서 한 줄 알아.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이 신라권이 중세의 3대 명저 중에 하나로 꼽히는 대단한 책입니다. 고전 중에 고전인데 이 신라권을 쓴 밀턴 원래 귀족 가문 출신이에요. 어려서부터 문학과 언어와 여러 가지 과학까지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나라 언어를 얼마나 잘했느냐? 외국어 장관을 해서 외국어 장관. 그 당시에 외국어 장관이라는 게 있었대요. 외국어 장관을 무려 10년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52세 되던 해에 실명을 합니다. 눈이 멀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눈이 멀면 사실은 외부 일은 거의 못한다고 봐야 돼요. 어떤 일은 요즘처럼 점자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들어서 말해서 녹음하고 누가 대신 써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눈뜨게 해주십시오. 눈뜨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밀턴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까? 저 사람을 정말 기적적으로 일으켜 세우실까? 그런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밀턴이 낙담합니다.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저 사람 저러다가 죽겠다.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니 저 사람 얼마나 낙심이 될까? 저래서 살 수 있을까? 그만큼 밀턴도 실망이 컸어요. 그런데 그는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눈이 없어도 입은 있고 팔다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은혜가 족하다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52세에 실명을 했는데요. 그 뒤로부터 15년 뒤에 불후의 명작 신라권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라권이 그러니까 그가 52세 전에 멀쩡할 때 쓴 책이 아니고 실명한 이후에 쓴 책이다. 그의 실명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신라권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저수를 남기게 하셨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앞을 못 보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며 주저앉는 것이 비참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것 같은 비참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살다 보면 물질의 궁핍함도 있을 수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 삶의 연약함 참 비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도 은혜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순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연약함 가운데서, 너의 약함 가운데서 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갈 때, 은혜가 족하도다 고백할 때에 그 은혜는 우리 속에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잠깐 나오는 이야기가 삼갈에 관한 이야기인데, 삼갈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31절 한 절이죠. 딱 다 같이 봅니다. 31절 시작. 사사 가운데는 이렇게 짧게 기록한 사사도 있어요. 그런데 삼갈이 누구를 죽였는지, 블레셋 사람 600명 죽인 거 이외에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딱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뭐가 나와 있어요? 소문은 막대기로 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요거예요. 삼갈 그러면 소문은 막대기. 여러분, 소문은 막대기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에? 소문은 막대기. 관운장이 막 이게 휘둘르던 청룡 언월도 같은 건가? 예, 소문은 막대기. 이랴. 여러분, 그 소문은 막대기로 어떻게 사람을 600명이나 죽일 수 있을까요? 이게 신기한 거야. 블레셋 사람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철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 철제병거를 가지고 있고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삼갈은 소문은 막대기 하나 있어. 여러분, 소문은 막대기로 칼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생각을 한 것부터가 웃기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에웃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문은 막대기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철제병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손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있는 도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골리앗에게 다윗이 나갈 때에 사람들이 다 웃었다고, 골리앗도 웃었다고요. 근데 다윗이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검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돌멩이 5개, 물맷돌, 조약돌 5개 가지고 나갔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우리 손에 있는 도구가 골리앗도 물리치고 삼갈의 소문은 막대기도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무엇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게 연약한 것일지라도, 사람들 보기에는 연약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게 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약점 때문에 큰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늙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몸이 약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그것들로 오히려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샘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피곤하고 힘들지만 수요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에 감동되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에 감동되어 떨쳐 일어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에웃처럼 삼갈처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되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샘토끼의 성도님들
언제 어느 곳에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들고 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은혜의 셈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샘터교회에 흩어져 있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